끝나고 재직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저도 잊어버리고 나갈 때가 있거든요. 장로님이 막 붙잡아가지고 아차 깜빡하고 나갈 수 있는데 나가지 마시고 재직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반주자가 좀 다르죠. 오늘 센스 있게 카메라를 한번 탁 비춰주지. 목소리가 다른 것처럼 반주도 소리가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른 걸 딱 느꼈을 텐데 우리 전도사님이 피아노를 치네. 원래 신학하기 전에 음악을 공부했어요. 피아노 전공자입니다. 신학하기 전에 음악 전공한 사람들이 목회를 잘해요. 내가 누구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이제 비춰주네. 이제 비춰. 그래. 늦게라도 비춰주면 안 비춰준 것보다. 근데 사람은 안 비춰주고. 사실 우리 전도사님 제가 처음 만난 거는 신학교 가서 신학교 설교하러 경건에 인도하러 가서 설교하러 갔는데 피아노를 치는 전도사가 한 사람 있더라고요. 몇 학년인가 사역은 하는가. 우리 안 목사님, 안광현 목사님 다 아니까 물어봤죠. 그러니까 사역 안 하고 있을 거라고. 야, 그럼 빨리 한번 알아보고 우리 교회를 한번 불러봐. 음악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걸 안 목사님이 또 얘기해서 딱 우리 교회 모시고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귀한지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한 가지 기도해 주실 것은 아직 짝이 없어요. 나이는 됐는데 짝이 없어요. 잘 돌아보시고 빨리 구해 주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 장가가긴 큰일 났다 이제. 오늘 시편 64편 말씀 보는데요. 시편의 흐름, 내용 볼 때에 앞에서부터 61, 2, 3 이어지면서 애가 탄식 그런 시편으로 지금 이어집니다. 시편 64편을 애가 혹은 탄식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특별히 시편의 애가와 탄식은 단지 슬픔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안고 그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시편에 있는 탄식 혹은 애가시의 특징들입니다. 64편도 마찬가지죠. 오늘 64편도 보면 다윗의 시라고 표제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다윗의 시. 다윗이 부른 시예요. 정말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그 다윗의 아픈 마음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까지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시를 지었지만 그 아픈 마음이 한 사람의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다 증거되어서 전파되어서 온 백성들이 함께 그 아픔에 공감하면서 그 아픔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공동체의 고백이 되었다. 공동체의 시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찬송이 가지고 있는 찬양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힘이라 그럴까요? 은혜라 그럴까요? 그것이 특별히 온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표제의 글만 가지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 표제의 글만 가지고서는요, 어떤 상황에서 언제 지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뭐 앞에 63편도 또 62편도 비슷한데요.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한 악한 사람들의 음모가 오늘 표현해 보면 화살이라는 표현이에요. 화살과 같이 독한 말로 쏘아붙일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가. 여러분이 일생을 살면서 그렇게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픈 일을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내 가슴을 쏜다. 내 심장을 쏘는 말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일생 가운데 심장을 찌르는 화살, 큐피트의 사랑의 화살 말고 그 심장을 찌르는 고통의 화살 언제일까요? 뭐 수없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큰 아픔은 앞에서도 계속 반복됐는데 아들의 반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편 64편 역시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에 쓰여진 시일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앞부분은 뭐냐면 악한 사람들의 그 모의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이 6절까지 그려집니다. 이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압살롬이 앞에 있지만 압살롬을 부추기고 압살롬과 함께 뒤에서 함께 다윗을 대항해서 싸우는데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으로만 봐도. 그죠? 다윗을 반대하고 다윗 어디에든 반대자는 있기 마련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야당은 있기 마련이죠. 여당, 야당은 있기 마련인데 그래야 건강하게 발전이 되고요. 나라든 정치든. 그렇기 때문에 늘 있어야 합니다. 한 나라만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돼요. 한 정당만.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뭐 정치적으로 색깔이 서로 다를 수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 계속 집권하고 계속 정치를 하면 그러면 나라가 더 발전이 안 돼요. 서로 번갈아 가면서 우리 역사도 보면 자꾸 뒤죽박죽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게 빨리 발전이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빨리 발전이 되는데 그러나 그게도 적당한 도의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왕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날과는 다른데 그 왕을 반대하면서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이 사람들이 누구를 앞장 세웠나 하니까 아주 잔인하게 왕의 아들을 앞장 세웠다는 거죠. 상당히 나쁜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으로 봐도. 그렇죠? 물론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킨 것도 나쁘지만 그건 정치적으로 나쁜 것이고 윤리적으로 더 나쁜 것은 그들의 앞장을 현직 왕의 아들, 왕자를 앞세웠다는 것. 인간적으로도 매우 나쁜 그런 행위였죠. 그것을 당하는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여러분이 왕이 아니니까 왕의 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자식이 우리 자녀들이 나를 향하여서 아주 나를 죽이려고 활을 겨누고 있다. 요즘 그런 참 천인공노할 사건들이 가끔 뉴스에 나오긴 하지만 자녀가 부모를 죽이려고 한다. 그때 그 부모의 마음 어떤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때 다윗의 입에서 나온 절박한 탄식이 있습니다. 다윗의 절박한 탄식 뭡니까? 딱 한마디로 하나님 요즘으로 주여. 그 말밖에는 나올 말이 없어. 하나님이여 64편 1절에도 그렇고 하나님이여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여. 해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나님 외에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 외에 나의 이 근심하는 소리를, 내 마음을, 내 심정을 누가 알겠냐고. 여러분이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연상해 보세요. 정말 힘들 때 근심하는 소리.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complai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만이 아니고요. 이 근심이라는 단어에는 참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간청, 불평, 원통함, 수심, 또 기도, 묵상 이런 그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말이
이 원어에 지금 근심이라고 번역된 말이에요. 종합적으로 말하면 내 마음속에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무엇, 내 마음을 확 누르고 있는 그 무엇, 이걸 근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는,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사실 두려움이 참 많죠. 두려움이 많아요. 아니, 난 겁이 없는데, 그러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물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고, 그 위에 또 우리 삶 속에는 소외됨의 두려움, 왕따에 대한 두려움. 어느 연령층이나 어느 사회나 가도 다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그 젊은이들이 지금 나이가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교육열이 높다 이러는데, 교육열만은 아닌 것 같아요. 교육열도 물론 있고 교육열 플러스 왕따에 대한 두려움, 이게 지금 우리 전체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아기가 딱 태어나면서부터 하여튼, 요즘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복중에 있을 때도 태중에서부터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죠? 태아에게 음악을 들려준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렇게 계속, 어찌 보면 스트레스인데 우리는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태어나서 이제 딱 입을 열면 엄마 아빠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뭘 가르치고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하고, 얘가 도대체 커서 무엇이 될 줄 모르니까 음악학원부터 미술학원, 태권도 학원, 또 수학학원, 놀이학원, 학원에 완전히 아인슈타인급의 만물 박사를 만들 생각을 가지고 모든 학원을 다 섭외하게 만들고, 그 중에서 그래도 좀 나은 건 어디 있냐 뽑아가지고, 또 옆에 보면 다른 사람은 뭐 하고 있나, 하여튼 주변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는 너무 많아요.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 이게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명품이 제일 비싼 곳이 어느 나라? 한국이에요. 명품을 들고 다녀야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명품이 없으면 명품의 짝퉁이라도 들어야 돼. 심지어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물이제 생수도 그게 비싼 생수가 있어요. 예? 에머라고 하는, 어디서 수입해온 그 물이라고 해가지고 물 한 병에 몇천 원씩 해. 생수 한 병에. 이걸 들고 다니면서 먹으면 있어 보이거든. 다 먹고 난데 그 병을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안 버려. 정수기에서 물 따가지고, 정수기 물 부어가지고도 그 병 들고 다니는 거야.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두 번, 세 번 그 청소도 안 하고 그 정수기 물을 계속 먹으면서 애아무개 병을 들고 다니면서 먹는. 그만큼 과시욕이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물도 짝퉁을 마시는 거야. 짝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이 얼만큼 커야 되고, 차가 얼만큼 커야 되고, 이런 것들이. 누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교육 정책은 뭐다? 아이 친구 엄마다. 문교부 장관이 아니야. 최고의 교육 정책은 누구 입에서 나오냐? 우리 애 친구 엄마 입에서 나온다. 어디 학원이 좋대. 어느 선생님이 좋대. 그게 문교부 장관의 정책보다 훨씬 빨리 펴진다. 그 모든 것은 사실은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 뒤처질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불필요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분이 얘기한 것처럼 생명을 갉아먹는 벌레와 같다 그랬어요. 두려움은 우리 생명을 갉아먹는 벌레.
그래서 다윗은 그 두려움에 쌓였을 때에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그 근심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첫마디가 하나님이요. 그리고 간구를 합니다. 2절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압살롬을 앞세운 그 다윗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다윗에 대해서 뭐 현상금을 걸어놓고 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윗 잡기 위해서 아주 치밀한 시나리오를 짰어요. 어떤 수준 상관없이 어떤 일이 있어도 다윗을 잡아야 되겠다. 그것이 그들의 어떤 모략이었습니다. 그 모략 속에서, 음모 속에서,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 속에서, 이건 혼자서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을 아주 힘들게 만들고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짜내서 이 한 사람을 향해서 달려드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어찌 보면 사방에 꽉 막혀 있고 큰 바위가 자기를 누르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그곳에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감추어 주시옵소서. 왜 이런 간구를 할 수밖에 없느냐? 악한 자들이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살롬을 앞세운 반란자들의 공격, 그 모략 날이 갈수록 아주 강해집니다. 3절 4절 보면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물론 시입니다. 이게 시문 기사가 아니고 산문이 아니고 시예요. 시이기 때문에 시적 표현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얼마나 그 시적 표현이지만 섬뜩한 표현입니까? 자기 혀를 칼같이 연마한다. 화살같이 독한 말을 겨눈다. 결국 혀나 이 말은 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입에서. 직유법입니다. 시이지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말로 다윗을 아주 화살처럼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왕이었는데 야, 그 왕 어떤 줄 알아? 그러면서 요즘 말하면 가짜뉴스. 예. 이 가짜뉴스는 번져가 나가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진짜 뉴스는 그렇게 빨리 전파가 안 됩니다. 그런데 가짜의 특징이 빨리 전파되잖아요. 여러분 가끔 보면 우리 성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SNS, 카카오톡 뭐 이런 걸 많이 하는 분들이 퍼나르는 거 있잖아요. 퍼나르는 거. 퍼나른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죠? 내가 쓴 게 아니고 어디서 왔는데 보니까 좋아. 예?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 이야기, 정말 꼭 필요한 말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퍼나르게 전달을 잘 안 해요. 가짜는 기가 막히게 빨리 전달해요. 너무 빨리 전달이 돼. 순식간에 퍼져버려.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고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4절에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그것도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지금 대적자들의 모습이에요. 가짜 뉴스를 막 전파하면서 다윗을 향해 독설을 퍼붓고 다윗에게 여러 가지 말로 아주 그들의 가슴을, 관역을 내뿜는, 관역을 향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런 행위들을 보면 사실 실제 칼 가지고 베는 것보다 더 힘들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 혹시 이런 가짜 뉴스의 주인공이 되어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갑갑하잖아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 이 루머라 그러죠. 가짜 뉴스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부인하면 봐라 저거 자기가 진짜 그랬으니까 저렇게 지금 강하게 부인한다 그러고, 아예 못 들은 척 대처 안 하고 있으면 저봐 실제 저러니까 아무 대꾸도 안 하잖아 그러고.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최근에 우리 과천에서도 뭐 약간의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신천지 연루된 시의원에 관한 우리 기독교 과천시 기독교 연합회의 입장하고 거기 한쪽에 붙어 있습니다. 1, 2, 3, 4, 5 하고 여기 딱 있는데, 언론사 기자가 기독교 연합회 입장이 뭐냐라고 저한테 자꾸 물어요. 자꾸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할 수는 없고, 시민단체에서도 계속 물어오고, 기독교 연합회 입장이 뭡니까? 근데 말로 한마디 했다가는 나중에 더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저기 붙어 있는 1, 2, 3, 4, 5를 사실 제가 거의 적었어요. 초안을 쭉 적고, 그 다음에 우리 임원들한테 돌리면서 뭐 조금 틀린 말, 단어 이런 거 조금 추가하고 바꾸고 이렇게 해서 이걸 그 언론사 기자에게 보냈어요. 보냈는데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그 언론에 나온 건 중간 대목에 아주 딱 자기들의 그 입맛에 맞는 말만 탁 오려가지고 그 말만 딱 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착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보도가 되고 나니까 이게 이제 정치적인 진영 논리에 의한 거니까, 그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진영에서 이 목사님들이 이럴 수 있습니까? 또 이렇게 나온다. 왜요? 뭐라고 그랬는데? 아니 목사님들이 어떻게 우리 당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이고, 아니 부정적인 거 전혀 없는데. 그래서 전문을 낸 거예요. 여러분 지역신문에 전문이 실려 이미 보셨나요? 전문 낸다고 그랬는데 나올 겁니다. 과천 지역신문에 이제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는 저 전문을 다 실자. 괜히 일부만 줬다가 어느 한쪽 편만 드는 것 같고, 우리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예배당인데 왜 자꾸 한쪽으로만 밀어붙이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야당 아니고 여당 아니고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다. 항상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고 우리는 예배당이다. 근데 자꾸 정치적으로만 자기 편리한 대로 말을 이용하려고 해서 전문을 저기에다가 실어놨어요. 참 가짜 뉴스가 가지고 오는 파괴력은요, 가짜는 아닌데 그건 실제 한 말인데, 그래서 그러나 봐요. 글쟁이라고 그러고, 방송국문들, 기자문들 하는 게 있죠. 그게 자기 입맛에 맞는 거 딱 잡다가 뽑아가지고 표현을 하니까, 안 한 말은 아니니까 한 말이긴 한데 그것만 쏙 빼버리니까 전체를 보는 사람 전체를 모르고 보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게 다윗에 비하면 비교도 안 돼. 다윗은 지금 아들한테 그 무리에게 쫓기면서 들을 말, 못 들을 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말들을 듣는다면,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게 호응을 하죠. 그렇죠? 압살롬 편에 호응하는 백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도망까지 가잖아요. 그 아들의 편에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독한 말이 칼같이 느껴지고 화살같이 느껴지고, 게다가 이것 직접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치 올무를 놓은 것처럼. 올무가 뭡니까? 올무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사냥할 때, 동물을 잡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올무를 놓아서 잡으려고 하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죠. 사람을 동물 취급하는 거죠. 아버지 취급은커녕 동물 취급하면서 다윗을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워요.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아주 야비한 사람이에요. 악한 일을 목적으로 서로 격려한다. 서로 격려하는 건 좋은데 뭘 목적으로? 악한 일을, 즉 나쁜 일을, 나라를 뒤집는 쿠데타 하는 일에 공범자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서로 격려하면서 하는 말이 올무를 놓고 인간 대접을 하지 않고, 그리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겠냐? 누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알겠냐?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 빨리 해. 악한 일은요, 혼자서 행하는 것보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며 집단적으로 행할 때는요, 훨씬 대담해집니다. 훨씬 대담해져요. 1대1로 하면 그 악한 일을 대담하게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함께 하면 악한 일이 얼마나 더 대담해지는지 몰라요. 데모하는 것 보세요. 데모. 그게 어떤 일이든 간에 데모하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데모를 합니다. 또 필요해요. 시위라고 그러죠. 요즘 데모라고 그러지 않고 시위라고 하는데, 좋은 뜻 가지고 정말 시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위만 하면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집단이 모이면 그러지 않아요. 시위를 하면서 왜 차를 부숩니까? 왜 불을 태워요? 왜 다른 얘기를 해요? 네? 자기하고 입맛에 안 맞는 다른 정책이나 정당이나 사람이나 그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런데 1대1로 얘기하면 그걸 못해요. 집단이 되면.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집단을 움직이는 마귀가 있구나. 저는 그걸 많이 봤거든요. 선교지에서. 선교지는 요즘은 조금 덜 한다고 얘기합니다만은 거긴 데모가 너무 많아요. 너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아요. 데모를 하면은요, 예고를 해요. 아예. 우리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데모한다. 그럼 그 시간에 차도 못 움직이고요. 학교도 문 닫고 은행도 문 닫고 다 문 닫아야 돼요. 지나가는 차를 보면 무조건 돌멩이 던지고 해서 부숴요. 예고된 시간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데모한다. 그럼 그 시간에 차가 못 다녀요. 차 다니다가는 돌멩이 맞아가지고 차 다 부숴져요. 막 무리가 움직이잖아요. 그 무리가 움직이는데 보면 눈빛이 달라. 눈빛이 평상시하고 달라. 보통 때 그 사람하고 그 데모를 할 때 그 사람하고 눈빛이 달라요. 그래서 이 군중을 움직이는 악한 영이 있구나.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지금 다윗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똑같아요. 1대1로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올무를 놓고 서로 격려하고, 야,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누가 알겠냐? 이게 길어지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모여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유 여야를 막론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못된 사람이에요. 그 의도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목적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바르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테러를 행하는 것은요, 그 의도가 무엇라 할지라도 테러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행위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테러를 누가 많이 하죠? 무슬림들이 많이 해요. 뭐 아니라고 일부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이 그렇지 않아요. 무슬림들이 테러를 많이 해요. 지금. 예전 9.11 사태 이후부터도 뭐 계속 무슬림들 중에 아주 극도의 사람들이 그런다. 아니, 그들이 보는 경전 자체가 그래요. 이 꾸란의 내용 자체가 그래요. 그게 어떻게 정상적인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말씀드렸는데 또다시 말씀드리는데, 무슬림들은 꾸란에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죽어도 천국을 갈지 안 갈지 몰라. 가봐야 알아요. 알라의 뜻이에요. 인샬라예요.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인샬라인데 알라의 뜻이에요. 그런데 확정적으로 99% 확정적인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알라를 위해서 죽을 때예요.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해서, 즉 알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불살라 죽을 때, 즉 자살, 폭탄, 테러와 같이 내가 죽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죽일 때는 그거는 거의 99% 구원받는다.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천국 가면 72명의 부인을 준다. 그 꿀 안에 있다니까. 한 남자에게 72명의 부인을 준다. 말이 돼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 테러를 위해서 훈련시키는 학교가 있어요. 학교가. 그 학교에 가면은요,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음식과 최상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로 청소년들인데, 청소년들을 뭐 제가 가보지는 않았으니까 정확한지는 봐야 알겠지만 믿을 만한 사람의 얘기에 의하면 한국 사람 아니고 실제 그곳을 보고 그것을 경험하고 왔던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청소년 학생들에게 1인당 10명의 여자를 붙여놓는데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죄가 아니야. 너 마음대로 데리고 놀아라. 10명 얼마나 좋아. 근데 폭탄 메고 테러하면 7배. 그러니까 지금 그 학교에 가려고 줄을 섰대. 무슬림 자녀들이 폭탄 테러, 자살 폭탄 테러 하려고 줄을 섰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자기가 죽으면서 왜 저 짓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신앙적으로 교육을 어릴 때부터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테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종교입니까? 그게 무슨 진리예요? 지금 이 설교가 유튜브로 나가면 또 무슬림들이 무엇이라고 할 줄 모르겠는데 사실은 사실이니까. 사실은 사실이니까. 악한 자의 영이 그렇습니다. 다윗을 향한 악한 자의 무리들이 그렇게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다른 사람한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그래서 요즘 그 사람들이 하는 우스갯말로 10계명에 플러스 1이 있다 하잖아요. 10계명이 있죠? 10계명에 플러스 1이 있는데 11계명 들키지 말지어다. 들키지 말지어다. 무슨 짓을 해도 안 들키면 된다. 죄의 무기로 혀는 참 대단합니다. 이 혀라고 하는 건요, 무기 중에서 정말 좋은 무기예요. 왜냐하면요, 휴대성이 좋아요. 휴대성이 끝내줘요. 뿐만이 아니고 장거리 공격, 단거리 공격 다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혀로 가지고 공격하는 건요, 전화 딱 붙잡고 하면 돼요. 직접 공격, 간접 공격 다 가능해요. 눈앞에 대놓고 얘기해도 되고 딴 사람한테 얘기해도 되고 혀로 가지고 하는 화살과 같은 공격. 그러니까 이 혀라고 하는 무기는요, 기가 막힌 무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무기로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기가 되는 순간 우리는 악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그런 걸 쓰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그 혀를 무기로 해서 그렇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본적으로 누가 어떤 사람이 이런 걸 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6절에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건 아주 비꼬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을 그대로 정면으로 받지 말고 거울을 비추면서 비꼬는 말로 받으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죄악을 꾸미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도둑놈들이 모여가지고 사기꾼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끝내주는 전략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정말 깊은 것 같은데 이건 깊은 게 아니에요. 악한 거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 중에 좀 그런 분 계실 것 같은데 드라마 보면서 참 말 많이 하시는 분들 드라마 보면서 아이고 저놈이 저 정도 안 되는데 왜 이랬을까? 안 해요 그런 거? 할 것 같은데? 그래라도 얘기 좀 하셔야지.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요. 보는 사람은 제3자잖아. 그러니까 이미 그 뒤 배경을 알고 있잖아. 근데 당사자는 모른단 말이야. 모르고 하니까, 아이고, 저기 가면 안 되는데, 왜 저걸 왜 만나, 저걸. 아주 이렇게 좀 실감나게 드라마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 제3자 입장에서 보니까 다 보이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당사자가 되면 몰라요. 근데 이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그래, 너희들 잘한다. 참 속 깊구나. 아무것도 모르고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자의 그 악함이 어떤 것인가, 왜 다윗이 그렇게 슬퍼했던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다윗의 결론인데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7절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되는 그런 고백을 하죠. 악인에게 그 악을 다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7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그러나 시작을 그러나 6절까지의 그 악한 자들의 모습을 다 얘기하고 그러나 라는 접속사를 가지고 반전을 합니다. 음모와 소동과 칼 같은 혀와 화살 같은 독한 말, 악한 목적과 남몰래 놓은 올무,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가 막힌 묘책,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속뜻, 다 물거품이 되도록 하나님이 쏘신다. 뭘? 화살. 악한 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의로운 자를 향해서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쑥 날아가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쏜 사람에게 콱 박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쏘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7절 첫 마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이 다윗 되어지고 그가 믿음으로 승리한 데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다윗의 신하로 압살롬에게 붙어서 압살롬을 부추겨서 다윗을 향해서 칼을 겨누었던 모든 자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바꾸어 넣었어요. 압살롬의 전략이 실패한 것이 압살롬의 원래 참모들끼리 전략 회의를 했을 때는 바로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뛰어난 것이 간첩을 압살롬 쪽으로 한 사람 보냈잖아요. 밀정을. 이름이 누구죠? 후세요. 후세라는 다윗의 신복 하나를 압살롬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압살롬에게 전향한 것처럼. 그런데 그 전략 회의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낸 전술이 맞는데 후세가 한마디를 했는데 그만 압살롬이 그래 제 말대로 하자 그렇게 해버려. 그래서 실패해버린 거예요. 압살롬의 쿠데타가. 왜 그 후세의 말을 들어가지고. 사실은 압살롬 입장에서 보면 간첩인데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갑자기 화살이 쏜 자에게 날아온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압살롬은 성경이 기록하기를 참 멋지게 생겼다 그래요. 뭐죠? 핸섬 가이예요. 근데 머리가 길었다 그래. 그때 당시 다 머리가 길었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는 사람이 압살롬이었어요.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는데 압살롬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멋지지 않은 곳이 없었어. 그 중에서 최고가 뭐냐면 그의 긴 머리카락. 너무 멋있었는데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어요? 말 타고 가다가 이 머리가 나무 가지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달려있을 때 적에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가장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갑자기 화살이 뒤 백을 해서 유턴해서 날아오는 것 똑같은 것.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줄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다윗의 고백으로 말씀을 끝맺습니다. 찬양으로 고백하죠. 9절 10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자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는 모든 악한 것들을 피하고 마음이 즐거움이 있을지어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 압살롬의 반란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나 하나님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이 모든 위기를 해결해 준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둘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다윗이 마치 이 말씀을 보고 따른 것처럼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마지막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참을 수 없는 일을 참고 견딜 수 없는 일을 견디고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긴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억울한 일,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정말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각자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위로받고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